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양옆으로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저를 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2월부터 첫째 주부터 함께 분당 오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초등부를 섬기게 된 최병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인정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 30분부터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장소는 일원동 삼성병원 장례식장인데요. 장례식장 19호입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12시 반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그저 들려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벌써 크리스마스이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이곳 이 아가페홀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정말 2024년은 우리의 역사 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이제 2025년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2024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저는 이 2024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뒤죽박죽이다, 다사다난하다, 참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사실 1월부터 큰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모 국회의원이 날카로운 흉기에 습격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현장에 있던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4월에는 우리나라의 총선이라는 큰 국가적인 행사도 있었고요.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도요, 이번 2024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이 찾아왔고요. 제 아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함께 오지 못했는데요. 또 12월부터 귀한 우리 분당 오륜교 성도님들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이번 12월 달에 저희 가정은 2년 동안 거주했던 정든 집을 떠나 이제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저에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 1, 2학년 유년부 부서에서 있었던 5월에 전도 축제를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기억에 남냐? 어떤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러냐? 사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날 어른이 된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1, 2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요, 먼저 각자 자기가 전도할 친구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과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그 전도할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고요, 그 친구에게는 이제 전도지가 들어있는, 그리고 간식, 뭐 사탕, 젤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전도 물품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쁘게 포장된 전도 물품을 가지고 이 친구가 가서 학교에서 자기가 작정했던 친구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축제가 한참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예배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1, 2학년은 좀 어리잖아요. 많이 어리니까 작정했던 친구에게 전도를 좀 실패했나 보다, 좀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제가 위로해 줘야겠다 하고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쏟아놓는 말은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이제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가서 자기 옆에 앉은 짝꿍에게 이 전도 물품을 주면서 우리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는 교회가 가기 싫은데 주말에 쉬고 싶은데 뭐 자꾸 가기 싫은 교회를 가자고 한다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다짜고짜 이 친구에게 너희 부모님 어쩌고저쩌고 막 부모님 욕을 하고요, 부모님이 있니 없니 엄청 이렇게 욕을 한 바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자고 했다고,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이 와 이렇게 친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정치도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 친구만의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을 듣습니다. 전도를 하면 왕따를 당하고요, 급식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수근수근 욕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살아가기도 어려운 이 세상, 이 신앙 지키려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만 신앙을 잘 지켜내고 우리만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둠과 혼란을 뚫고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장면은요, 아마 시간적 흐름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겟세마네라는 언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참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배도 좀 부르고 아마 늘 해왔던 대로 예수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러 가는 길이 즐거웠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밤을 새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6월절에 잠을 자지 않고요. 밤을 새면서 출애굽 당시 우리 과거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곤 했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들이 성탄 전날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 교회 저녁에 다 모여서 도란도란 하나둘 모여서 성탄 전야제, 성극이나 발표회를 하고요. 또 그리고 바로 집에 갑니까? 아니죠. 밤마다 이제 길거리에 나아가서 집집마다 돌며 새벽송을 합니다. 이제 새벽송을 다 마치고 나면요, 다 교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집에 갑니까? 아니죠. 네, 새벽송을 돌면서 받은 장로님께 받았던 권사님께 받았던 간식들 조금 모아서 교회에서 나누어 먹고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노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성탄 축하 예배를 오전에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꾸벅꾸벅 졸립니다. 그러다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다 기억 있으시죠? 유대인들이 6월절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본문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하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실 구약의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과 함께 밤을 새면서 즐겁게 놀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지금 곧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인데 그럼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신앙의 전부가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곧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서요,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양육반을 맡아서요, 한번 청년 양육을 한 20명 정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요, 갈망하는 마음에 토요일까지 이렇게 양육반을 신청해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친구들입니까? 평일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주말에 이제 조금 쉬는데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까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신실한 청년들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양육반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씩씩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점점 대답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내 신앙의 열정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 각오가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내 혼자 내 스스로의 죄도 영원한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소망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말에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은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결국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님을, 결코 아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나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서 돌려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문제를, 이 일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호언장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의 믿음과 선언과 선포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온전히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끄시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사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요, 동산이라고 하기보다 작은 정원에 가깝습니다. 네, 과거 이곳에서는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인데요, 그 올리브를 재배해서 그 기름을 짜는 작은 정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저곳에서 마치 올리브를 이렇게 쭉 짜면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요, 온몸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좀 전에 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식곤증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낮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라 너무너무 피곤이 쌓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잠은 그냥 피곤해서 드는 그런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8절에 이 마음은 원이로되 잠은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이 제자들이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잠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잠, 제자들이 잠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이 잠은요, 바로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마가복음 14장 바로 전인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 번이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곧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에서 신성모독으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국가에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도 신성모독처럼 보였겠지만 황제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이 로마법에도 위반되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의 이 죄, 신성모독죄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그런 집단을 형성하는, 마치 오늘날 쿠데타와 같은 심각한 죄로 다뤄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국가 세력으로 처형당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조선시대에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역모를 꾸민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역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지인, 한 동네 사는 사람들, 가족, 일가, 친척들, 대대손손까지 중벌에 처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약 인정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은요, 잠에 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끝까지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은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속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제자들은요, 잠을 자고 있고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본문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내용은요, 그보다 더 큰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끝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목적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하는, 좀 소위 말해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 없어 보이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막 영적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조금 사소해 보이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는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리더 사무엘을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히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제 이야기를 잠깐,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릴 적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작은 대구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춘기가 되면서요, 저는 인생에 큰 방황이 찾아왔어요. 여는 모태신앙, 목회자 자녀와 같이 항상 교회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바르고 항상 모범적인 그 목사님 아들이어야 했던 저의 삶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염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가 싫어졌고요. 소위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일진,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일진이 되지 못했고요. 제가 노는 법을 잘 몰라서,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동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필리핀에 혼자서 부모님을 떠나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인데요.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살던 지역이 대구의 수성구라는 곳입니다. 수성구는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남만큼 파라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구열이 엄청 센 곳입니다.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때면 한 20년 가까이 이제 됐는데, 그 당시 제 친구들이요, 개인 과외를 수백만 원어치를 했습니다. 그 중학생들이요, 벌써 서울대를 가려고 입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벌써 늦다 그래요. 1학년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저희 집은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비교적 그래도 학비가 좀 싸겠다 해서 필리핀으로 저를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제 부모님, 친구분 댁에, 선교사님 댁에서 약 한 5년간 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고 청소년으로서 하면 안 될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정말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이제 제가 막 살고 싶은 대로 정말 막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실 필리핀에서는요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인 연쇄 납치 사건도 있었고요. 한인 선교사가 피납되고요. 막 그 와중에 총격전이 겹치고요.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워낙 철이 없다 보니까 장 모르고 그냥 막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정말 크게 다치지 않고 목숨의 위협 없이 잘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필리핀에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제가 신앙이 생겼던 것은요 모두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과 필리핀 아직도 기억나는데 마닐라 명성교회입니다. 고등부 선생님으로 만났던 저희 담임 선생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와 제 친구들이요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해도 미워하시거나 거리를 두시지 않았어요. 매번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고요. 데리고 놀러도 다니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요. 사실 그 당시 저희 선생님은요. 한국에서 자비로 단기 선교를 나오신 청년이셨어요. 저희랑 한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셨어요. 이제 막 취업을 해서요. 겨우겨우 저축하고 모은 돈으로 단기 선교를 나오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한참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제 친구들도 많이 먹는데요. 많이 먹는 고등학교 남자아이들 5명을 항상 어디를 다니든 배불리 먹이시고 재밌는 곳에 데려가시고 풍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저와 제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시고 그리고 항상 교회 뒷자리에서 울며 기도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필리핀에서 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가는데요. 아직도요. 저는 이 선생님께 명절이 되면 생신이 되면 연락을 꼭 드리고요.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불어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성도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기도는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 개인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래야 해서 이 시대에 귀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분당 오륜교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들으신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속에 흔들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기대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일하겠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간절히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하게 도망가는 뿔뿔이 흩어지는
종교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고백이 기도의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찬란한 밝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해야 되려고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문당 오륙교회와 우리 강동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손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 분당 땅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항상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시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하여짐으로 그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주의 정이, 깨어있는 주의 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나라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위기를 또 한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라가 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피 묻은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섬기는 그런 겸손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우리나라를 주님 이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정말 그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나라가 끝까지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음란한 영, 마약의 영, 모든 자살의 영, 모든 타락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계속되는 세계 전쟁들, 우크라이나 또 중동 지역의 전쟁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난민이 발생하여서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달라고,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서 또 함께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살아있는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의 그 악한 체대가 무너지고 북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계 선교 북한을 위해서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아직도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는 나라가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붙잡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같은 민족,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그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구 저편에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친척을 잃고 주님 부상을 당하고 난민이 되어서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보혈이, 그 시간에 주의 보혈이 덮어주셔서 그 땅이 회복되는 귀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민족들,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듣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날마다 깨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다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